자, 우리 10시가 벌써 지났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공부는 오늘이 끝이고요. 20일, 22장하고 다음 주에는 1장부터 22장 전체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가급적 이제 물론 유튜브 들으셔도 되지만 결석 안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제 이 전체적인 프린트도 새로 다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결석 안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또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21장과 22장을 읽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읽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의 인도하는 삶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21장,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갈라놨어요. 왜 갈라놨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설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21장,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그러면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어떠한 그 맥을 가지고 이 계시록이 전개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제가 한 10분 정도 전체적인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배웠던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놓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은 뭐예요? 과거예요. 어떤 과거예요?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 비춰보면 과거의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장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응? 예수는 구원자요. 근데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면 2장, 3장은 현재죠. 그 시대에 실존했던 일곱 교회. 일곱 교회 기억하세요? 네. 첫째,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가장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무슨 교회가 있었죠? 네, 버가모 교회 있었고 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잘 많이들 까먹어요. 두부 생각하세요.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 이름만 살아있는 죽은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빌라델피아는 우리 미국의 도시를 생각하면 돼요. 예, 필라델피아가 이걸 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이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물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랬죠. 뜨뜻미지근한 온천은 아무도 안 가요. 다시 데워야 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지만 가장 야단 맞은 교회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곱 교회 맨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문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는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뭐 속을 끓이고 뭐 뒤집을 쓰고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내 새끼면 어때요? 끌어안아야지 뭐 어쩔 거야. 어떻게 내팽개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유명한 화가가 그림 그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문이 있고 꽃이 있고 거기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예수님 똑똑똑똑 두드리죠. 그 뒤에 막 꽃이 있잖아요. 그 기억나죠? 그게 이 계시록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거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에요. 이제 그 그림 보시면은 이 계시록을 기억하세요. 아셨죠? 저 그렇게 해서 1, 2, 3장이 휙 지나갔어요. 그 4장에 이제 요한이요. 어머나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늘에 대한 설명을 했죠. 하늘의 의미. 우리가 보는 스카이. 스카이. 그거는 물질적인 하늘. 그러나 헤븐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헤븐, 그 중간에 이제 대기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삼층천이라는 말이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삼층천의 그 하늘을 다 가봤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자랑하는 거는 아니다. 내가 가보고 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왔는데 뭐 너가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보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스카이만 봐요. 예? 그래서 좋은 대학을 스카이라 그런다며요. 나 기가 차가지고. 응?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들한테는 복음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은요,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애들이 평생 학교를 다녀요? 평생 A를 받고 평생 대학 입시 공부를 해요? 아니에요.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성취는 한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쁨과 평안이 영원한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취는 제한적이라는 거, 한시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목매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목을 안 매달 수가 있나 또 이 오만이들이. 그게 딜레마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 4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에 이제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뭐 동물 모양도 나타나고 난리 났잖아요. 이 천사와 동물 모양을 한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모여서 뭐예요? 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장은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키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니면 메모를 해서 1장은 뭐더라, 2장은 뭐더라, 3장은 뭐더라, 4장은 뭐더라 이런 거를 쭉 알면서 계시록이 이런 얘기잖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 21장, 22장은 이거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20장까지의 장마다의 그 키워드를 아시고 21장, 22장의 그 성경의 결론을 내릴 때 굉장히 심플해요. 성경이 쉬워져요. 이런 맥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을 읽는 그 뭐라 그래요?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를 한 5번을 봤어요. 그럼 그 영화에 대해서 다 알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또 보고 싶어. 또 볼 땐 뭘 봐요?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만 딱 봐도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완전히 파악을 하게 되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안 읽었으니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읽으니까 다행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6장에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게 제일 먼저가 7인을 띠죠. 누가 떼요? 예수가 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요한이 울었죠. 아유, 누가 뛰노 저거를,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어찌 저걸 하느냐. 그랬더니 장로가 와서 뭐래요?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일곱인 심판이 나타나요. 일곱인 심판은요, 말들이 날뛰죠. 일곱인 심판이 나타나고 이 세 가지의 그 다른 심판들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나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일곱인 심판, 그 다음에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나오는 심판, 나머지가 대접 심판이잖아요. 그럼 이 심판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갈수록 심판이 격화돼요. 그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늘 이 심판을 하면서도 유보를 하셔요. 왜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를 않으세요. 또 우리가 자녀들한테 퍼니시먼트를 할 때 한 방으로 그냥 딱 끝내면 안 되겠죠? 한 번 좀 치고 두 번 또 가고 세 번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처음에는 4분의 1만 내리 앉게 하더니 그다음에는 3분의 1, 그다음에는 그냥 일곱 대접 심판을 왕창 엎어버리시네. 아이고 무시라. 예? 그러나 일곱 번째 그 마지막 대접 심판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남은 자 사상 기억나시죠? 남겨진 존재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친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 3라운드의 재앙 심판이 나타나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터미션이 있다 그랬죠. 중간중간에. 심판이 막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지는 가운데 중간에 막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막간의 첫 번째 막간이 7장이라 그랬죠.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대다. 그 유명한 7장 14절의 그 찬송. 자, 그래서 7장 14 그 찬송을 보면은 믿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 그랬죠. 14만 4천의 숫자는 어떻게 형성되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믿는 자의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가르치죠. 찬양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둘째 막간은 10장에서 11장의 막간은 어떤 내용이냐? 처음에 7장은 찬양의 장면이라면 10장, 11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하라. 누구에게? 세계 만방의 모든 언어, 민족,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막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막간은 찬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알리라. 응? 예수의 재림을 알려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해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14장에 오면은 14만 4천의 찬양대가 또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평소에는 계시록이라 그러면 어머머머 세상이 뒤집어지네, 뒤집어지네. 그것만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계시록에는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처음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 모든 삼라만상을. 그죠? 이 삼라만상을 창조가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어디로 내쫓김을 당해요? 세상으로 내쫓겨요. 그리고 생명나무 그 문을 잠궈버리잖아요.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받는 저주, 여자가 받는 저주, 모든 남녀가 같이 받는 저주, 그게 죽음이잖아요. 여자들이 받는 저주가 뭐예요?
예,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거 둘 다 굉장히 스트레스 주잖아요. 이 어머니들에게. 새끼 키우고 남편 꼬라지 볼라 하면. 그잖아요? 되게 남편들이 일은 하지만 이렇게 센스가 떨어지고 뭐 일의 앞뒤를 잘 모르잖아요. 여기 남자분 한 분 계시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응? 청소 좀 도와달라 하면은 갑자기 무슨 옷 갈아입는다 하고 뭐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목욕해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게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이잖아요. 그 고통이죠. 그리고 또 새끼들이 속을 얼마나 뒤집어요. 그죠? 그래서 자식이 이 세상에 오는 거는 애미 속 뒤집으려고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을 뒤집어도 이제는 그렇게 속이 안 뒤집어져요. 저러려고 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뭐 그러려니 해야지. 안 그래요? 그거는 그러려니 못하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다 속을 끓이잖아요. 그죠? 다 속 끓이잖아요. 우리 집만 끓이나. 아무튼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고통. 그리고 남편들은 무슨 고통을 해요? 땀을 흘려야지 살아요. 땀을 흘려. 그래서 이 밭이 뭐가 있다 그래요? 그 잡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초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시덤불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편들에게는 일을 하면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깨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요. 그러면 이 계시록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건 뭐예요? 에덴으로의 복귀예요. 아셨죠? 에덴으로의 복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걸 쭉 읽어보면은 14장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16장에 그 마지막 그 대접 심판이 쏟아지고 이제 심판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일단락돼요. 심판이 이렇게 심판이 세 라운드에 걸쳐서 펼쳐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땅도 없고 다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모든 이 세계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계시록은 어떻게 사탄 마귀가 멸망하느냐 하는 내용이 17, 18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큰 음녀의 다른 말 표현은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시대에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최고의 부를 쌓았던 이 바벨론이 사실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잖아요. 갑자기 망하잖아요. 그냥 난데없이 망해버려요. 그러듯이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듯이 이 세상의 그 큰 세력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제 17장은 알리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그러면 18장은 뭐예요? 그 심판의 현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요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물가가 어떻게 오를 것이고 어머니들의 장바구니가 진짜 반찬 하려면 힘들 거다. 이런 예견 기사가 나오죠? 그게 17장이에요. 18장은 뭐예요?
어머야, 오늘 시장에 가보니까 사과가 하나에 5천 원씩 하니 이게 웬일고. 그러니까 18장은 현장이에요. 그 멸망의 현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걸 구별하고 읽으셔야 돼요. 어떠세요? 신문 보실 때, 아, 예측 기사네? 아, 이건 현장 기사네? 아, 이건 사설이네? 여기에 대한 평가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훨씬 이해력이 높아져요. 그잖아요? 어때요, 임 집사님?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어? 패션 공부를 그냥 지독히 많이 하시는데 옷만 아시나? 바느질을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바느질 공부를 해서 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예? 대단하시죠? 저는 바느질 진짜 싫은데 너무 힘들어. 조금만 잘못 바느질하면 우글우글거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 가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찬송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이제 정말 막판으로 이제 역사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몰아져 가는 그 기운이 확 들어오는 거. 이야, 큰 성 바벨론 망했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탄 마귀의 역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세력과 또 한 세력이 뭐예요? 짐승이라 그랬죠. 마지막 남은 게 짐승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 짐승의 세력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몇십 명이 있대요. 내가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게 그거에 어필해서 그 사람한테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40명이 넘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이들이 다 이름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꼬집어서 말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예수가 아닌데. 아, 예수는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는 인간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 이 짐승과 같은 존재들, 그 존재들이 맨 마지막에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뭐고 국가 마곡은 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아마겟돈 전쟁은 이 전쟁의 타이틀이에요. 6.25 동란을 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국전쟁이라 그래요. 예? 코리안 워라 그러잖아요. 한국전쟁.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남은 사탄의 그 역사가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큰 음녀하고 둘이 네 분이 일어났죠. 둘이 법석을 떨다가 이 먼저 큰 음녀가 망하잖아요. 저것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불협함이 많은 그 여러 가지 단체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분으로 깔아앉잖아요. 그 남은 이 짐승의 세력들과 그 하나님과의 그 예수가 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죠? 지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곡과 마곡은 뭐냐? 곡과 마곡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에스겔서에 이미 곡과 마곡이 나타난다 하면서 에스겔서 옛날에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까먹었지. 에스겔서 할 때. 그러니까는 구약에서의 묵시록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에서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몇 장이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19장, 20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장, 20장에서 이제 그 어린 양 혼인 잔치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돌리는 그러한 그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냐? 어린 양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예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의미인데. 그래서 이 잔치를 대해서 이제 그 11절에 이제 보면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이 백마탄자가 예수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마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백마탄자는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짐승들과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유황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주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천년왕국이죠. 자,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어, 무천년설만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라 그랬죠.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뭐냐? 자,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만들고 뭐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노아 방주 이 사건 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러한 이제 구약의 시대 유대 민족의 그 시대 속에서 예수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구약 시대가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예수가 직접 오시죠. 어느 시대?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아니, 힘있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너무 나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인물도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뭐 볼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열받은 거죠. 응? 그러나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성도의 부활은 그건 없는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현실만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세요.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많이들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삶이 단 거예요. 아유, 죽고 나면 그뿐이지 뭐.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뭔가 내가 이루어야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축복받는 신앙이에요. 만사형통 신앙.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것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난 이건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내 뭐예요? 하수인이에요. 참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게 참 원이지만 이게 내게 아니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내한테 합당한 것만 주세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때를 쓰잖아요. 달라고. 근데 때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욕심과 열심은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걸 원한다 할 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원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론, 내 뜻대로 안 된 그 결론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삐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11조도 잘하고, 목사님들 오시면 그렇게 대접도 잘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도 잘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나? 심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있지만 그거를 잘 넘어가야 돼요. 저는 그게 전혀 없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그 자기 본능과 욕심에 대한 그 갈등과 아픔을 겪으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너무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맹탕해요. 굴곡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뭐 말하라지 뭐. 그러니까는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권사님? 주시는 대로 나는 다 받아요. 제가 뭐 할 수 있간디?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구하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내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결론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욕심이 차츰차츰 줄어요. 어쩔 수가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천년왕국을 설명하면서 천지창조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1차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1차 승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고달프잖아요. 우리가 완전 구원받았다면 고달플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 일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응?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따 읽을 거예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그리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마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무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죠.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못 이긴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승리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것이 딱, 그러니까는 1000years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7년이라는 환란기가 온다 그래요. 7년도 7years가 아니고 1000년에 비하면 훨씬 짧잖아요. 1000분의 7이니까. 어떤 역사의 어느 시기에 가서 참 이 믿는 자에게 큰 어려움과 갈등이 온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이 7년 환란의 시대인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냐?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뭐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안 알아도 될 것까지 죄다 알아요. 쓸데없는 것들을 죄 알고 그냥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애건 어른이건 할 거 없이 앉으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엇이 어떠네 저쩌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앉았어요. 근데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걸 지식이 는다는 거예요.
이 쓰잘데기 없는 지식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가끔 음식하는 거 봐요.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죠? 뭐 양배추를 썰어 놓고 뭘 어떻게 해서 먹어라. 저 한 번씩 해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그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의 시초가 아닌가. 어.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미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뉴스와 그 지식들이 그냥 넘쳐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가 이 마지막 7년의 그 환란과 고난의 시기인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한 그 배교, 믿는 자들이 돌아선다든지 또는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든지 지금 예전에 우리 여기 남서울교에서 전도 폭발 훈련하고 그러면은 이 저기 고속터미널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제시하잖아요. 지금 못해요. 너무 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인권인지 뭔지가 생겨가지고요. 아무나 보고 뭐라고 이렇게 못해요.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약속을 하고 아는 사람 위주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직접 다가가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준다든지 간접 전도만 해야지 직접적으로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아주 시대가 아주 정말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폭 훈련 받을 때가 벌써 30년 전 아니에요. 그 시대하고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중동에 가서는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완전히 그 가문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전도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고 예전에 세상을 떠났던 분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요. 응? 그리고 난 뒤에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휴거라 그러죠. 휴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배울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자는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죽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의해서. 그죠?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연결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둘째 사망은 믿음 없는 자에게만 연결이 된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 창조신앙, 예? 창조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성령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God with us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임마누엘 신앙,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구원 신앙. 그죠? 세 가지 다 이해되시죠? 구원 신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하는 부활 신앙. 예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의 밑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부활 신앙 고백 못해요. 바울이 뭐래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 신앙. 예수가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신. 그 다음에 성령, 임마누엘 신앙. 우리는 구원 신앙. 그 다음에 뭐죠?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
우리의 신앙의 그 5가지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이 5가지를 딱 알고 계셔야지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적인 그 프레임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기독교 신앙이 뭐야? 나 세례 받아야 되는데 뭐지? 하고 물으면은 권사님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신앙, 임마누엘 성령신앙, 구원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20장이 이제 끝나고 우리 오늘 21장 공부합니다. 21장 공부하려고요. 아이고, 말도 많았다. 그죠? 전체적인 거 조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21장 보겠습니다.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 프린트를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없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아유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 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다 새겨져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물, 처치 빌딩이죠? 템플이죠? 이런 성전과 해와 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누구만 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온 자만 가요. 문이 열려 있어서 다 올 수는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됐으면은 거기에 입장을 못 해요. 어? 그러니까는 예수의 인침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1장 얘기인데 21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건 뭐예요? 세상은 없어졌어요. 세상 땅과 세상 하늘은 다 없어져 빈네. 바다도 없네. 그 내가 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멋지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프린트 보면은 불의와 죄로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완전한 세상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코르 뭐예요? 천국이에요. 완전한 천국.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혹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처소예요. 내가 들어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뭐가 보이고 들려요. 그죠? 보이고 들려. 아주 확실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은 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은 요걸 얘기하죠. 눈물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애통이 있는 곳, 곡하는 것이 있는 것, 아픈 것이 있는 곳, 그것이 처음 것이에요. 천국의 세상이에요.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응?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 자, 이 처음 것이 다 지나갔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새롭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컵이 있으면은 물이 가득 찬 거 있죠. 가득 찬 거. 풀니스.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갈망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채워지지? 근데 여기는 채울 필요가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낼 게 없어요. 너무 부럽죠? 예? 욕심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배가 부르다,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 그럼 어때요? 아무리 멋진 상도 필요 없잖아요. 이 천국은 내 배가 부른 상태고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데서 더 필요를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정신병자는 없잖아요. 정신병자 있다면 그거 가서도 더 요구하죠. 병이니까. 자, 그렇게 만물이 새롭게 되고 보좌에 앉으시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이 새롭게 한 것이 만물을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예수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충만한 세상.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루었다는 이 말을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처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나시면 지금 내가 바빠서 이건 뭐인데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죄의 싹을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죄의 싹을 지불했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 아니고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자, 구원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완성된 구원이면 우리가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무슨 눈물 흘리고 속 터질 일이 아무것도 없죠. 구원의 완성이니까. 지금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된 작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처음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에 대한 싹쓸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의미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다 이루었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 날아가는 이 인침을 받은 자는 뭘 상속으로 받아요?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이 뭐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먹으니까 목이 마를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왜 고달파요? 목마르니까 고달프죠. 그죠? 아이고, 생수는 싸요. 그건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욕망의 샘물은 이거는 뭐 사정이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그 요한복음에서 그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이루었다와 지금 이루었다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상속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상속의 그 상이 뭐예요? 아이고, 저 집은 부자니까 돈을 많이 주겠네, 아 새끼들한테. 그런 상속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거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20장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14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 연결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그 일곱 천사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 여러분들 뭐예요? 방어벽이에요. 성을 이렇게 하면요. 그 주위에 이렇게 벽을 그 만리장성 쌓듯이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면은 그 바깥에 성곽이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12무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서쪽에 각각 문이 3개 있으니까 12개의 문이겠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다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러니까 천사가 그 성곽, 그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금으로 만든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르가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된 그 성이나 이 모든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 뭐가로 만들어요? 금덩어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뭐 여러 가지 보석이 많지만 가장 돈으로 환전되는 거는 금이잖아요. 금 이코르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금으로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측량자도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금이면은요, 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죠. 늘린 게 금인데 저거 뭐 가지나 마나 여도 있고 저도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거 가지려고 아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얼마나 금을 좋아하면 이렇게 금을 깔아 놓는가. 그리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게 길이 넓이가 같은지라. 이거는 뭐냐면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는 것은 정방형이에요. 그게 그 정방형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속재소가 정방형으로 돼 있거든요. 똑같이 이 정방형으로 돼 있는데 그 길이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정방형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타디온 우리는 잘 안 쓰죠. 근데 이 스타디온이 지금 거의 2,000km에 해당한다 그래요. 2,000km. 그런데 이제 다른 학자들은 2,000km도 더 한다. 2,000에서 2,400km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 부산이 500km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서울 부산의 그 몇 배예요? 한 5배 정도, 네다섯 배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가 정방형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런 정방형의 물질, 그러니까 정방형이 이렇게 네모 딱 지니까 우리가 상자각 있죠? 상자가 정방형, 이런 상자가 지금 길이, 넓이, 높이가 2,00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대한 도시예요. 어디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무지무지 큰 거대한 도시예요. 지금 지구상에 도시가 커봐야 얼마나 커요? 서울이고 뉴욕이고 런던이고. 이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이 도시가 너무 재밌잖아요. 정방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대한 도시에 이 성이 이제 있고 그 성 주위에 144규빗에 해당하는 성벽이 또 쌓였는데 이 성벽이 6.4km의 그 성벽이 그 큰 덩어리 속에 6.4km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벽이 6.4km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벽을 왜 쌓아요? 이 방어벽이니까 전쟁할 때 외세 침입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외세 침입할 자는 없어요.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도 6.4km의 그 성벽이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처소가 이렇게 대단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12보석들과 금으로 길을 닦아놨어요. 길이 뭐라고요? 우리는 아스팔트 길 아니면은 무슨 뭐 흙길이잖아요. 그 아파트는 요새 밑에 무슨 뭐 얄궂은 돌 같은 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길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요 보도블록 같은 거. 근데 이 길이 다 뭐라고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을 살 필요가 없겠죠? 금만 있는 세계를 갈 텐데 그깟 놈은 금이 뭐 필요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대단한데 와 그리고 막 그 문 앞에는 뭐 저기 뭐야 뭐 진주로 이렇게 진주가 하나씩 또 다 달려 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다 의미가 있어요. 금덩어리, 진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보석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의 궁정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헐벗고 배고프고 힘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욕심내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서는 뭐 하는가? 맨날 찬송만 부르고 아이고 얼마나 따분하겠다. 재미가 없지 않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응?
하클베리 핀이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란다. 응. 뭐 그거 뭐하러 가노? 재미도 없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과연 학자들이 천국에서 그럼 찬송가만 부르고 앉아 있을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데는 그 각 사람마다 천국에서 자기들이 성취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과 차이는 뭐예요? 성취욕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해야 될 게 기쁨으로 하는 자기만의 일과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 추석이나 이런 거 보니까요. 어머, 이거 빨리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 당장 이곳으로 가진 않지만, 우린 낙원으로 가지만, 야, 뭐 가는 것도 괜찮네. 그렇지 않아요? 유인옥 권사님? 아, 이렇게 부딪히고 잘 빼, 빨리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여기에는 시기심이나 탐욕이나 경쟁이나 허영심이나 응? 또 헐벗고 굶주린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척도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나름의 목표와 성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냥 얘네들이 멍 때리고 입 벌리고 찬송만 부르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그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측건데 그런 이제 그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 성곽은요. 벽옥이 뭐예요? 뭐 보석이래요. 좌우지간에. 근데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초록빛 보석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가 남겨진 반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내 초록빛 반지가 있나 잘 끼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 같아요. 영어로는 그 자스퍼라 그래가지고 그 제이드라 그러는 거 있죠.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옥 말고 빛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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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있는 거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기 뭐요. 그 정원할 때 돌멩이를 가생이를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돌멩이 깔려 있듯이 보석이 그냥 돌멩이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면은 이쁠 것 같지도 않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죠. 배옥으로 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이고, 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그 금이 뭐가 안 껴있으면은 물론 100% 금이겠지만 유리 같대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 백옥이고 남보석이고 옥수, 녹보석 나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그러니까 5만 가지 색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보석들이 있고 12문의 그 문에는 진주가 박혀 있다. 문 입구에는 진주가 박혀 있다. 근데 이 진주의 의미가 뭐예요? 진주는 고난을 상징해요. 고통이 있어야 진주가 되잖아요. 인공 진주는 아니지만 그 내추럴 진주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 주석가들은. 근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이 안 보여, 템플이 안 보여. 이는 이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이와 및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성문들이 일반 세상에서의 성문은요, 어두워지면 문이 닫혀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쪽문만 열어놔요. 그 긴급 사태에서만 사람 하나만 겨우 들어. 근데 여기는 성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24시간 항상 밝으니까 필요 없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래.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요. 사단 마귀는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다 저 유황불못에 처박혔잖아요.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왕이 된 거예요. 예? 거룩한 성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속된 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거, 나타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면은 어떤 외마디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도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지 않은 자들과 달리 기쁨과 감격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좀 누려봐야 돼요. 야, 계시록 보니까 진짜 우리 갈 때 너무 좋은 데네. 야, 기대된다. 와, 그런데 우리가 간다. 아이고,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예?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어서 좀 오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빨리 갈라요. 빨리 갈. 예? 왜냐하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좋은데 이 인간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가고 싶지만 이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쟤들을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생명책에 들어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지금 21장에서 보는데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 앞으로의 교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정말 완벽한 교회, 새 예루살렘, 응?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읽고 잠깐 쉬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읽으세요. 네. 너희는 때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24, 25. 시작.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요새 잘 안 모인대요. 내일이 바빠. 내 스케줄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가고 다음 주는 못 가. 한 달에 한두 번만 갈게. 열심히 오던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구역이나 순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취소되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종말의 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래요? 너희가
예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너희가 갈 그곳을 깨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잠깐 쉬겠어요? 네. 자, 지금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떠셨어요? 잘 듣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분 쉬고 저희가 마지막 22장 할 거예요. 네, 좀 쉬세요.